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성경이 굉장히 아주 극단적이고 굉장히 충만하고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그런가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모한다 그럴 때 우리들이 98%만 사모하고 2%가 부족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사모하긴 다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되냐 하면 그 하나님이 그걸 100%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사모를 해야 된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을 읽는 사람이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읽는 것 같기도. 근데 제가 이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살면서 어떤 문제가 부닥치고 어떤 일이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저에게 그 들리는 음성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이런 게 뭐냐 하면요, 내가 항상 주님 앞에 100% 사랑해야 되는데 난 100%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깨달음이 왔는데 98%밖에 사랑 못했고, 나는 교인들을 사랑할 때 정말 내 목숨을 바쳐서 100% 사랑했어야 되는 이 자리가 그런 귀한 자리가 아닙니까? 뭐 여기서 뭐 권세를 누릴 자리도 아니고 나보다 덜 열심히 있는 사람 욕할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다 나보다 덜하든 못하든 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는 왜 주일 저녁 예배 빠져? 그런 얘기를 정말 4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 진짜로. 왜? 나는 저분들은 주일날 저녁 예배 빠지지만 그 대신에 내일 월요일 새벽은 나올 거 아니야? 주여. 근데 누가 누구를 비교하겠으면 누가 더 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 그런 비교의식이나 괄세하는 의식이나 미워하는 의식이나 그게 나에게 차고 있으면 내가 100%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에게 고통이 오더라고. 여러분은 그런 고통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고통이 와, 아픔이 와. 아이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와? 예를 들어서 자, 골로새 3장 12절에 보니까요, 골로새 3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래서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내가 100%의 긍휼을 했고 자비를 베풀었고 100% 겸손했고, 그러니까 100명이 나를 바라볼 때 다 100명이 다 나에게 긍휼, 자비의 점수를 다 100점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내가 100사람에게 다 사랑을 받고 100사람이 내 흠과 점을 발견하지 않아야 되는데 100사람이 볼 때 목사님 정말 겸손하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100사람이 볼 때 참 온유하다, 참 오래 참으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우리들이 충성하는 거야. 나 이렇게 100%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 용납이 98% 용납에서는 그거는 0%나 98%나 하나님 볼 때는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용납이 안 돼, 나 불만이 있어, 그러면 나에게 막 심한 고통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야. 심한 고통이, 뭐 물질의 고통이든 뭐 질병의 고통이든 자녀의 고통이든 그게 막 끊임없이. 그래서 피차 용서하는데 어느 정도 용서하는 게 100% 용서하는 거냐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싹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나를 데려가는, 완전 죄인을 완전 의인으로 빵점짜리를 100점으로 만든 그 용서같이 용서했느냐를 묻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성을 할 때 98% 충성은 빵점이나 마찬가지니까 100% 충성을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100점짜리지, 난 다 용서했지, 난 누구를 갖다가 비판하지 않았지, 그랬단 말이에요. 1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네가 온전해졌느냐를 묻는 거더라고. 온전해졌느냐. 이 온전해졌느냐는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네가 100점이라고 생각하니? 근데 또 모자라. 뭐가 또 모자랍니까? 했더니 플러스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플러스 아가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다 했다. 난 충성도 했고, 아까 겸손도 했고, 뭐 용서도 했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이란 띠로 다 이거 하나로 묶어버리지 못하면 나는 온전하게 되지 못한, 그 사랑의 띠에 연결이 안 된 온전하게 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깨달음이 딱 올 때 내가 이걸 아가페로 온전하게 묶어야 되겠구나.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살면서 혹시 와이프를 그렇게 98%밖에 사랑 못했습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내가 혹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난 정말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욕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우리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자다 보니까 그냥 우리를 부를 때 미경아, 권아 이렇게 부르고는 있어요. 지금도. 이 정도 하면 한 번씩 웃고 넘어가야지. 뭐 여러분, 뭐 서로 저런 짠 것 같아. 야, 손오건 목사가 웃어주니까 자꾸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우리 이제 웃지 말자고.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로 묶인 것 같아. 웃지 말자라는 온전한 띠로 묶인 것 같아. 그것이 어떻게 아가페입니까? 야, 재미없어도 웃어주자. 얼마나 좋아요. 재미없어도 웃어주자. 이런 게 불쌍하다. 불쌍하다. 우리가 안 웃으니까 더 웃기려고 더 애를 쓴다. 그렇잖아. 더 웃기려고 더 애를 써. 그러니까 웃어주자.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80 넘으시니까 웃음이 없으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80이 안 넘으신 분들은 그냥 깔깔깔대고 웃어주시고, 막 웃으면요 그냥 모든 죄가 다 떠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자꾸 나한테 목사님은 특이하게 건강해,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도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저 어저께 아침에 2골 놓고 와서, 그래서 바자회 들어가서 참석했고, 바자 10시에 시작했지만 그 전부터 와서 준비하고 참석했고, 또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서 또 설교 준비했고, 또 주일날 아침에 오늘 아침 일찍 교회 나왔고. 근데 이 온전하게 이 띠를 매야 되는데, 온전하게 띠를 매는데 마지막 코스가 아가페 사랑이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다 했는데, 응? 아까 12절에 말한 것처럼 3장 12절에 봤었잖아요. 그 이제 3장 12절에서 하나하나 주제를 얘기하는 거야.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을 베풀었냐?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했느냐?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내가 용서한 것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용서 못하니까 끝까지 내가 용서 못하니까 내가 용서 또 못 받잖아. 그만큼 나에게는 연단이 남아있고 아픔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내가 용서를 100% 하면 내 아픔과 연단이 다 떠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3장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받는 자처럼 내가 긍휼했나?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자비했나? 예수의 받은 사랑의 깨달음이 없는 것만큼 나는 긍휼할 수 없고, 그게 내 깨달음이야. 그거 거짓말할 수가 없어. 사랑받았다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자비하지 못했고, 사랑받은 사람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고 말이야,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근데 그런 걸 다 했다 할지라도 나는 100% 온유해서 나 오래 참으면서 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아가페 끈으로 묶었나, 다 묶여졌나 하면서 나는 연단과 아픔이 올 때마다 그런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그런 음성이 들리네요. 내가 이런 부분들이 약했네요. 자, 사모한다는 것도 마치 가장 사모하는 게 어느 정도 사모한다. 98% 사모가 아니라 2% 부족하지 않은 100% 사모한 모습 중에서 제일 100% 사모가 뭐냐면, 갓난 아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순전하고 신령한, 그냥 젖이 아니라 신령한 젖. 이게 뭐냐면 신령한 말씀이죠. 신령한 젖이 어디 있겠어? 말씀이죠. 갓난 아기가 자기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자,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이들처럼 아주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완벽하게 사모했을 때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때 내 영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누가 구원을 완성한 것이고 누구의 영이 지금 자라고 있느냐 하면은, 그 말씀을 갓난아이가 자기 엄마 젖을 너무너무 그리워서 울고불고 엄마 젖을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100%다. 그런 마음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모다. 사모합니다. 사모함은 또 헬라어로 뭔 말입니까 했더니 에피포데오다. 에피포데오. 이것은 에피포데오라고 하는 이 사모하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강력하게 소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강력하게 사모하는 건데, 이 사모하다는 이 에피포데오는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기를 강력하게 소원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다음 주 첼리스트 온다니까 어떤 분이 문자, 목사님 저 1번 좌석 예약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1번 좌석을 나는 예약합니다. 근데 뭐 내가 뭐 당신 A석 1번 좌석에 해줄 수는 없잖아. 본인이 일찍 와서 앉으면 여기 앉지만, 아무리 자기가 일찍 와도 주안의 자리를 뺏을 수 있겠어, 자기네가? 주와 주찬이 내가 워낙에 1번 좌석에 앉는데, 저 좌석을 뺏는 순간 고통과 아픔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 각오를 해야지. 그러면 누가 다음 주일 그 첼리스트 그걸 연주하는데 누가 1번 좌석에 앉겠는가? 아마 저녁 5시부터 나와 있는 사람이 2시간 반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그 영이 자라게 되는 것,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그런 자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젖을 먹고 잘 자라는 것처럼, 그 신령하게 자라듯이 너희 영도 그렇게 신령하게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진 단계가 에피포데예요. 에피포데요. 완전히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 있는. 늘 그게 정말 40년 목회를 하면서 그게 제일 소원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까?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할 때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곤 해. 야, 우리 교회 어떤 분이나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데, 나는 목사로서 그분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싶은데 내가 솔직히 안 된다.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대려고 그러는데 나는 좀 불행하게 해서 또 못해. 왜냐하면 항상 집회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이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 근데 내가 어떤 실명을 거론하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한테 박 장로님하고 얘기할 거 아니야, 유 장로님하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분들을 거론하지, 마음속에 있는 걸 꺼내지는 못해요. 할렐루야. 근데 나는 늘 생각하기를, 내 인생에 나 저 사람처럼 주님을 사랑해야지. 절대 저 사람이 내가 앉을, 예수님 가장 옆에 내가 앉을 건데 내 자리를 뺏을 수 없지. 그래서 에피포데오는 에피포데오라는 단어는 너무 사모하는데 사랑이 아주 깊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극치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까지 가 있는 거예요. 리미테이션이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사모의 극치, 사랑의 극치. 근데 그 극치에 올라가서 보니까,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좀 다른데, 그 극치에 가서 보니까 내가 기도하던 그 기적이 응답이 되는 거야. 나는 그 극치를 굉장히 사모해. 극치. 극치. 요즘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데,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했거든요.
근데 20대 후반에 30대 후반에 얼마나 건강해 그때는 진짜. 정말 그때 제가 LA 살면서 병원에 한 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를 매일 했어요. 매일 새벽 기도 나면 안 시키고 부교육자들 안 시키고 내가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또 부흥회 가면 부흥회가 타주에서 또 부흥회 해달라면 또 부흥회 가서 해야지. 그런데 계속 교회에 있을 때 그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분 중에 이수만 아버지가 있었다니까. 지금은 다 돌아가셨겠지만 지금 어디서 사시는지 모르죠. 정말 그때 그 이장로님하고 권사님, 감리교회에서 오신 권사님이 정말 그때 세 아들 다 지금도 무명인이지만 세 아들 그때 그 막내 이수만이가 52년 이수만이가 계신데 여기 52년 장로님이 계신데 이수만 씨가 52년생인데 말이야. 유장로님하고 동갑인데.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SM 엔터테인먼트 가지고 시가총액 5조가 될 줄은 누가 알았냐고. 난 그래서 난 굳세게 믿는 게 있는데 나의 성공은 우리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의 기도만큼 난 오늘 가 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늘 빚진 자죠. 부모님에게. 난 천국에 가서 부모님 만나면 부모님 덕택에 부모님의 기도 덕택에 내가 아주 세종원누리교회 참 좋은 교인들 만나서 행복하게 목회하다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제가 50년을 더 살 거니까 50년 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천국에 가셨지만 늘 내 곁에 계시면서 근데 말이야 여러분 생각만 해봐요. 이런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기도해 줘야 되는 아버지가 기도의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다든지 먼저 떠났다든지 기도 생전 안 했다든지 이게 극치를 이룰 수 있겠냐고 내 축복의 극치를 내 손주들의 극치를 이룰 수 있겠냐고 생각만 해봐요. 정말 그런 분들은 그 부모들의 기도의 양이 적어서 그분들이 기독교 안 믿어가지고 그 당하는 수많은 불이익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십시오. 극치를 이루십시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시다 돌아가신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어머니 혹시 철회 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부를 때 눈물 나는 게 아침마다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어머니가 정말 우리 엄마가 학가다는 몰랐지만 어머니가 항상 성경을 외우게 하고 항상 찬송가를 외우게 했다고. 근데 내가 목회자 될 줄은 난 목회자 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야. 내가 왜 목회자가 돼요? 목회자가 왜 돼? 나 미국에 가가지고 꿈이 있어서 간 사람인데 시브롱 파이프 와이프만 안 아팠으면 난 목회자가 될 운명이 아니야. 저 시브롱 또 맞아 죽겠다. 또 안 되겠다. 부인이 아니었었으면 부인이 아프지만 않았어도 저는 이의재 집사님도 마찬가지야. 부인만 안 아팠으면 저분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침신을 가냐고. 그잖아. 얼마나 부인이 아팠으면 남편이 침신을 간다고 고백할까.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 근데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극치를 이루게 우리는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 기도원에서 삼각산에서 기도했거든. 근데 그 극치를 이루게 다 극치를 이루셨으면 내가 아플 일이 뭐가 있으며 내가 개척했는데 내가 개척교회 안 돼가지고 맨날 10명 20명 놔두고 하나님 한 명 더 주세요. 그럴 사람 됐을 거 아니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의 분량을 다 하고 가셨더라고. 늘 나에게 말씀 외우게 하고 찬송 외우게 하고 그러고 가셨더라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모함이 극치에 이른 사모함을 얘기할 때 에피포데오로 설명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엄마 아빠 자랑하자는 건 자랑할 건 하나도 없어.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고 뭐 돈이 있었던 분도 아니고 나이가 돈 물려준 것도 뭐 LA에서 집 한 채 물려준 거 그건 뭐 다 뭐 헌금으로 드렸으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의 극치가 가장 영적인 거더라고.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영적으로 물려주고 가는 것만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복이 있어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손주들 생각해가지고 신앙의 극치로는 올라갑시다. 그게 사모야, 사모. 어떤 응답이든 다 받아낼 수 있는 게 에피포데오입니다.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사모하는구나. 그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 불타오르는 마음에 불타오르는 마음. 그 원어를 보면 소원하다, 갖기를 소원하다, 사랑으로 밀고 나가다, 갈망하다, 불타오르다, 이게 에피포데오예요. 열렬하다. 하여튼 이 극단적인 단어는 다 썼어요. 에피포데오. 강하다, 강하게 동경한다. 소망은 소망인데 심하게 소망한다. 에피포데오. 나 진리의 말씀 없이는 나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나 오늘 말씀 읽지 않고서 나 오늘 죽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몇 달 됐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강의 들을 때,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 푸토코스에서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했었는데, 이 푸토코스가 뭐냐 하면은 가난하다. 근데 가난하다는 뭐냐면 너무너무 이 영이 가난해가지고 갈망하는 거야. 그 말씀을 갖기를 소원하는 거야. 그 심령이 완전히 가난한 정도가 되면 그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야. 땅을 차지하지. 하늘에 땅을 주고 이 땅에 땅을 주겠다는 거야. 네가 그만큼 푸토코스 아니야. 그만큼 간절한 가난, 이 돈이 없는 가난함, 집이 없는 가난함이 아니라 육적인 가난함이야. 이 푸토코스는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갈급한 내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야,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막 갈급할 때는요, 무슨 시간이 낮이 어디 있고 어디 밤이 어디 있고, 밤새도록 나서 울면서 할렐루야. 너무나. 근데 그 갈급함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이 이어져. 수년 동안 갈급함. 그래서 그 심령이 완전 가난한 상태로 됐을 때 땅을 차지한다는 게 뭐냐면, 그때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때 너에게 응답. 하나님 볼 때는 뭐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할 만큼 갈급한 기도 제목이 아니구나. 그럼 너에게 응답은 좀 늦게 줘도 되겠구나.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갈급함, 그게 뭐냐?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갈급함이 나오는 거예요. 푸토코스, 갈급함.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들의 본능에 가지고 있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는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한두 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정욕은 파세마거든요. 파세마. 이 파세마, 그리스 가서 보니까 파시마로 발음하더라고요. 파시마. 에타가 이따가 돼가지고 파시마. 근데 이 파시마로 발음하는데, 이 정욕이 뭐냐 하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욕과 탄심으로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들은 내 육체가 못 박힐 때, 내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의 탐심이 없어지지 않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많은데, 그 내 기도 속에 숨어있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식구, 내 자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내 정욕이나 내 탐심이냐?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것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 내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꼭 기도합니다. 선교사로 파송해 주옵소서. 지금 아멘하신 분들은 딸밖에 없는 분들만 지금 아멘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벌써 이 권사님도 딸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자기는 아니니까 아멘. 야,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벌써 탁탁탁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야, 근데 정말 우리 셋째 누나가 주열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근데 지난주에 광주 향기교회 집회를 내가 향기교회 한 달 걸 짜면서 셋째 주간은 싹 내 조카를 넣어놨거든. 왜냐하면 레바논에서 얘가 들어왔다가 다음 주에 레바논으로 나가. 그래서 내가 이제 경호 써주는 거야. 목사가 됐으니까. 주열 선교사님 레바논 갔다가
언제 또 들어오십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야죠. 그랬더니 저 2년 작정하고 들어가는데 혹시 2년 안에 급한 일이 있으면 들어오지만 아니면 2년 있다 올게요. 우리 조카가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4일 동안 부흥회를 했거든. 근데 이게 히트를 친 거야. 사람들이 엄청 온 거야. 아니 이주열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도 모르는데 광주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고. 근데 이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헌금은 좀 차이가 있대. 손흥원 목사가 지나갔더니 헌금이 700 몇십만 원이 나왔는데 주열 선교사가 있는데 200만 원밖에 안 나왔대. 그래서 내가 걔 아버지 돈 많아. 저 줄 거 없어요. 100만 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100만 원만 줬는데 미안하대. 아 괜찮다. 내 조카인데 뭐. 그렇다고 내가 갚아줄 건 아니야. 그냥 말만 하는 거지. 근데 하여튼요,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와, 차세대에 아주 선교 부흥사로서 자질이 있다고 얼마나 은혜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아, 우리 셋째 누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원래 머리에 혹이 있어서 임신이 안 되다가 정말 미국 의사가 빨리 수술 안 받으면 당신 실명한다고, 전두엽에 혹이 있다고 그랬을 때 수술 안 받고 1981년도에 아프리카로, 82년도인가? 82년도에 아프리카로 떠났다니까. 수술 받아야 되는데 에이 뭐 눈물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서 기적을 줘서 얘 하나를 줬는데 그 다음에는 안 생기더래. 아들 하나 외에는. 근데 그 아들이 USC라는 인류대학을 나온 공부 잘한 애가 USC 나온 다음에 자기 대학원은 신학교 간다 그럴 때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지금 얘가 30대 후반이 됐는데 얼마나 부흥회를 인도 잘하는지 내가 그 목사님의 칭찬을 듣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비록 선우 씨 집안은 아니고 이씨 집안이지만 이씨들은 다 훌륭하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지가 갑자기 이씨를 쳐다보고 막 그러네. 황 씨는 안 돼. 황 씨는 누르황이야. 그래가지고 이씨인데 이씨 집안인데,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이주열 선교사가, 그래서 내가 이제 유튜브 계속 올려줘서 봤거든. 근데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도 좋았지만 그 3박 4일 부흥회를 얼마나 잘 인도하는지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하더라고.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엄마 나 선교사 될래. 와 이게 정말 귀한 것 같아. 너무 귀한 것 같아. 참 오래간만에 우리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오늘 아침 예배 오래간만에 참석하셨네. 저 투르카나는 케냐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지방이지만 나이로비에서 20시간을, 우리 저번에 몽골 갈 때 몽골에서 내려가지고 12시간을 버스 타고 돌아가는데 막 허리 아파서 죽을 뻔했거든. 근데 이거는 12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을 차로 가야 된다 그러니 목사님 한 번 오세요 한 번 그러는데 제가 정말 선교사님 한 번은 제가 갈게요. 근데 아직 못 갔어요. 근데 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선교사님, 자 그분은 정말 군인으로 제대하고 나서 남은 인생 뭐 할까 가지고 야간 신학교 잠깐 나와가지고 그래 선교사로 떠나버렸잖아. 근데 어디가 있냐 그랬더니 아주 나이로비에서 20시간 그러니까 기성 그 비행기 편이 없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아까 오셨더라고. 저번에 암 검사들 오셨는데 건강해졌는지 또 오셨더라고. 그래서 꼭 우리 교회 설교해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스케줄이 있어서 당장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들의 극치는 선교사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이주열처럼 자기가 주님을 사랑해서 선교했으면 지금 레바논의 이스라엘하고 전쟁 중 아닙니까? 근데 레바논에 가서 선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멘 안 할 줄 알고 나 혼자 그냥 할게요. 정말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근데 이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 하는 걸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것과 싸워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98%야. 2%가 뭐냐면 정욕과 탐심이라고.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 다음 구절에 성령으로 행하는 게 나온다고요. 아니, 정욕과 탐심이 내 속에 남아있는 거야. 예. 근데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는 그 남아있는 정욕과 탐심, 바울이라고 여자를 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돈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한 군데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기 편안한 집에서 아들, 딸 키우면서 깎아줄까? 너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아이고 잘 크고 있네. 얼마나 아이를 만지고 싶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니까 그게 정욕이고 그게 탐심이래. 그게 정욕이래. 그러니까 우리들이 충성을 하는데 98% 이상은 못 넘어가. 요까지만이요. 나머지 2%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 그게 뭐냐? 사모하되 98%밖에 사모하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이 100% 사모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 가서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우리 딸이 주일 하겠다고 교회 개척을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졌던 이 정욕과 탐심은 오늘 다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게 사모함이다 이거예요. 사모함.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깐난아기가 무슨 정욕과 탐심이 있어. 100% 그냥 천만 달라고 우는 것뿐이라고. 100%. 야, 그 포항의 그 기돈 조미애 원장님이 그런 얘기하는데 정말 눈물 나더라. 딸을 7을 낳았는데 7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셋째 넷째가 쌍둥이로 또 태어날 건 뭐야.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가 봤더니 어머니가 아침에 기력이 없어가지고 일어나질 못하시더래. 쌍둥이가 양쪽에서 젖을 빨아가지고 다 빨리고 나니까 자기가 일어날 기력이 없다는 거야. 야, 애기 키우는 게 얘네들이 얼마나 울면서 사모해가지고 엄마의, 그래서 하나님이 가슴을 2개를 만들었나? 아니, 웃는 사람들은 말씀만 사모하세요.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옆에서 손 한번 잡아봐. 말씀만 사모합시다. 시작. 말씀만 사모합시다. 그 얘기니까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라고. 야, 엄마가 7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5을 키웠거든. 5을 키울 때도 힘들었는데 5을 키우면서 나는 늘 막내였기 때문에 내 상처는 뭐냐 하면 큰애한테, 야, 넌 서울대 나왔으니까 막내는 네가 맡어. 나 공공연히 듣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엄마 밑에서 자라지 않고 나는 형 밑에서 자라야 된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침 내가 또 건국대학교 부중을 다녔거든. 건대 부중을 다녔거든. 근데 마침 또 한국모방 공장이 화양리, 지금 화양동에 있었어. 우리 형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거기 이제 공장장, 부장급이죠. 공장장 하면 부장급 아닙니까? 공장장으로 있으면 거기 자기 돈으로 산 건지 회사에서 준 집인지 집이 한 채가 있었어. 거기 건너편에. 그 내가 거기서 살면서 학교를 이제 걸어 다니게 된 거지. 거기까지 한 3정류장 되거든. 거기서 이제 수도사대가 있는데 거기서 그 다음에 건대 앞, 그 다음에 자양동 하면 내가 자양동에서 내리거든요. 2정류장, 3정류장 되는데, 그러면서 난 거기서 살았어. 근데 그렇게 집이 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 이거 내 사랑의 결핍이 아닙니까? 왜 나는 형 집에서 근데 아침마다 이렇게 밥을 그분들이 든든히 먹는 게 아니라 형수가 밥하기 싫어서 그런지 식빵 하나 사다 놓고 그냥 우유 빵 찍어 먹고 남편을 보내는 거야. 그 나는 따뜻한 밥을 같이 못 먹는 거야. 나 아침 좀 먹고 싶은데. 근데 식빵에 그냥 우유 찍어 먹고 형은 간단하게. 근데 그 사람은 왜 아침을 그렇게 먹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네. 좀 제대로 좀 먹고 다니지 형이. 상처가 있네. 야, 너 내가 대학 공부 시켰으니까 넌 권위는 네가 맡아. 그 자꾸 들린 권위는 네가 맡아. 권위는, 그러더니 내가 지금 요즘은요 내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맡기더라고. 권위는 여러분들 좀 맡으세요. 아멘. 야, 근데 지난 주간에
지난 주간에 문자가 왔는데 이모 집사님이 아파트 앞에서 피아노 한 대를 보니까 좋더래. 그래가지고 3층에 있는 피아노 갖다 버리고 바꿔버렸대. 자기 마음대로. 고개 숙인다 그분이 지금 가운데 쪽에 앉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잖아. 3층에 거기서 성가 연습하고 초등부 예배 드리는 실은 피아노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몰랐죠? 근데 원래 있는 게 영창이었나 본데 영창 갖다 버리고 삼육으로 바꾼 거야. 갖다 버렸나 봐. 그래서 이제 고칠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어저께 뚜껑을 열고 조율을 했거든. 이야, 정말 막 마음에 막 한탄이요 세상에 누가 이런 새 피아노를 버렸습니까? 완전 새 거네. 완전 새 거야. 아마 부자가 버린 것 같아. 별로 치지도 않았어. 근데 그걸 어떻게 주워왔을까? 저분이 10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오직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삼익 피아노 주워온 거. 농담입니다. 진짜 좋은 피아노 주워 오셨더라고. 이 미니라고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사모하는데 이제 우리 결론을 내릴 때가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저 천국에서 천국의 처소를 덧입기를 어느 정도 사모하냐, 에피파데오 나왔습니다. 100% 사모해야 된다. 100%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100% 주님을 사모하는 자, 저 천국에, 여러분 천국 얼마나 열렬히 사모하십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천국에 못 갈 사람입니다. 천국에 갈 사람은 그 처소의 덧입기를 정말 간절히 에피파데오 100% 사모. 근데 야고보 4장 5절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 4장 5절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저는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목적어가 빠져서 그래요. 목적어가 빠져. 근데 영어에도 이렇게, 영어를 읽어도 NIV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목적어가 빠져, 영어에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가지고 우리가 정욕과 탐심으로 세상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시기를 하시면서 나를 사모한다는 거. 목적어가 납니다. 나. 근데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자꾸 질문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내가 정욕과 탐심으로 막 처소를 덧입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천국 가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시기하는 거야. 성령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것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 질투가 많을 정도로, 얼마나 사랑이 많으면 시기 질투가 사랑이 있을까? 만약에 내 남편이 걸어다니면서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당신을 쳐다봐,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시기 질투해야 되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여자 쳐다보면 너 참 건강해서 그렇다, 많이 쳐다봐라. 그냥 웃어주라. 그냥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해서 그러지 말고.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면 시기 질투하기까지 남편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이 내 속에서 그 뜻이더라고. 목적어가 나다.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요것 좀 했다고 또 아프게 하시고, 요것 좀 했다고 돈 좀 잃어버리게 하시고, 요것 좀 했다고 요것 좀 했다고. 왜? 성령이 너를 에피파데오 해서 그래. 사모해서 그래. 시기하기까지 사모해서 그래. 그 성령을 좀 이해해 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기까지 할 때, 에피파데오입니다. 에피파데오 할 때 얼마나 사모했냐면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나이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더 나은 본향을 에피파데요, 얼마나 저 천국을 사모했는지, 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어딘지 아세요? 한 성입니다. 한 성. 한 성에 가는 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부끄러워하지, 만약에 부끄러워했다면, 십자가 부끄러워했다면 나는 천국 가서 살 성이 없다는 얘기야. 예수님의 부끄러움 내 성과 바꿔주셨어요. 그만큼 너도 사모해라.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그 사랑은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결국은 그 노력은 내 성을 예비하셨다. 17절, 그 다음 구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사모했냐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사모함이 에피파데아, 아브라함의 에피파데오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만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믿음이 있었으니,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생각, 그 믿음의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삭을 다시 부활시킬 걸 믿는 믿음.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그 도로받을지어다. 이삭을 건강하게 도로받을지어다. 이삭의 축복은 자손 만대를 일으키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자손 만대 자손들이 퍼질 거야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으니까, 그 당시에 10대 결혼하던 시절에 40이 돼서 또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삭이 100세 이상을 살 때까지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자손 만대, 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아, 이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